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말에 그 권세,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을 보면서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와 고백, 삶의 순종을 뜻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말, 신앙 고백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생 그리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천재 창조라를 믿습니다. 천재 창조로 시작하지만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암송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리스의 신인 판을 섬기는 판의 신전이 있는 도시로서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였습니다. 판의 신전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파네아스를 아구스도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주었고 헤롯은
황제를 기념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그 지역을 물려받아 성읍을 크게 확장하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려고 이름을 아예 가이사랴로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 도시,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상과 신전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듣고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들은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우리로 하여금 예수 구원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1대1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또는 내가 땅에서 풀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지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이처럼 1대1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1대1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1대1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부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분.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불신의 신앙을 향한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1대1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뜻입니다. 사람들은 1+1에 익숙합니다. 마트에 가면 1+1, 2+1 있죠? 여러분들 허리에 뭔가 또 하나를 이렇게 묶어 줍니다. 뭐든 간에 우리가 보너스로 받으면, 덤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구원에도 1+1이 있지,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 보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아내의 신앙을 자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우리 아내도 교회 잘 다니죠. 우리 아내가요, 그 교회 집사예요.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저는 안 가도 괜찮아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내 천국 갈 때 그냥 치마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을 자랑하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녀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저는 지금 참 바빠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데 우리 가정은요 3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사실은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설교에서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언젠간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 기도 때문에 그냥 저는 구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덤으로 얻는 구원, 누구 때문에 얻는 영생,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 올해 역사가 117년입니다. 자랑할 만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역사와 전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의 믿음도 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무릎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1대1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 골목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해만 지게 되면 온 동네가 아주 깜깜했지요.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야 할 때가도 있었는데 우리 집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거기 바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깜깜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 게 어렸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기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뭐 공부 가르칠 때마다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뭐 달걀 귀신이 있고 무슨 몽당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 화장실 가면 빨간 손 파란 손, 또 뭐 그냥 뭐 그런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때는 재밌게 들었는데 어두운 밤길을 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귀신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동네 모퉁이에 달걀 귀신이 숨어있다가 통통통거리며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할래나, 또 빨간 귀신, 파란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려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골목길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도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득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귀신에 대한 생각이 막 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골목길 갈 때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며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자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1:1 신앙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성경의 뜻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물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연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믿음이란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합시다, 큐티를 합시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주 무조건 믿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는 무조건 믿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뜻 보게 되면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조건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예배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드리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예배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알고 믿었기에 그 끔찍한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최소주의라고 하는 신앙, 그런 신학적인 풍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위험한 풍조입니다. 최소주의란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굳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한 절만 알면 구원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정통교회 안에도 성경의 계시와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신 분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주일 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신천지 교육장 출신이었던 신현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강의에서 신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날 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스스로 있는 자 곧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유대인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고백한 사도신경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경기도 남양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전도 세미나가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 그 전도 세미나 강사 중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교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 광고에도 많이 나온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교회 강사에 초청을 해서 오전은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실습을 나가는 전도 세미나를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분에게 전도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하기에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전도하러 실습 나가게 되는데 저는 자청해서 그 전도사님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랑 한조가 되시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나 배우고 싶어서 한조가 된 거지요. 이제 오후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다들 흩어졌는데 저도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따라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시장 안에 있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신발가게 들어가서 그 사장님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어떻게 전도하나 이렇게 한번 지켜봤습니다. 나도 따라서 해야지.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장님에게 전도합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전도하니까 그분이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유 제가 바쁜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서 거절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사장님이 사실은 가게를 하는 분이니까 누구에게인가 박절하게 딱 끊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손님을 놓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 주인이 계속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요 딱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하도 끈질기게 하니까 그 남자 사장님이 그렇게 전도사님을 빨리 내보내려는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 말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됐죠? 그만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신발 가게를 나오면서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그냥 한 번만 말하면 구원받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수백 명 전도를 하는 것이 만약에 저런 식의 전도였다고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고백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성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 아들로 태어난 그분에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곧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발가게 사장님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뜻을 모르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뜻을 모르고 고백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아, 한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세운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시며 우리 죄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이름을 불러야 하고 알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부를 때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화천지엘교회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내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지식과 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인격과 생명을 걸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대언자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화천지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수 믿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삶과 생명 걸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